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엎드려 영매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처럼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를 단순히 의복의 스타일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배경,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셔 가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일을 가증한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하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싫어하신다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요, 주로 우상 숭배, 음란한 행위, 부정한 제사,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질서를 거스르는 심각한 죄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는 의복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려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규례와 관련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독특한 관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질서를 그대로 방치한 창조가 아니라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어떤 혼동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써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심으로써 공간의 질서를 정하십니다. 또 땅과 바다를 구분하셔서 땅에는 땅의 생물과 식물을, 바다에는 또 바다의 생물을 살게 하셨습니다. 식물도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땅 위에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분명한 구분과 질서를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것도 창조의 과정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지으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 있는 창조였습니다. 자연의 운행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해와 달, 계절과 생태계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 있게 움직이죠.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너뜨리거나 뒤섞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도 바로 이 창조 질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큰 죄입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분명한 영적 질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행위를 단순한 복식의 문제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구별되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그 질서를 의도적으로 흐트러뜨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심각한 죄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요, 우상 숭배 의식 가운데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또 여자가 남장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신전 창기와 음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자주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이방의 관습에 따르지 않도록 이 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분명히 금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여자의 성 전체성이 흐려지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을 말하면요, 차별주의자라 비난받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고 성별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여기는 주장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의 제도나 질서, 가정의 기본 구조에 혼란이 발생하는 현실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성 전체성을 흐리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 인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고 흐리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성경의 가르침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가치관을 세워가야 됩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함부로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건지 역행하는 것인지, 복음의 가치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셔서 각각 성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왜곡되고 틀어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늘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럴싸한 것으로 또 포장해서 사람들이 왜곡된 사고를 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주님, 올바른 게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또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세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항종직 피택자가 이제 항종직 직분을 맡게 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들의 또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암교회가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직분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직분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낮고 겸손한 자리로 섬기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놓고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역사,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국력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또 동역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분의 맺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